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다 같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배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유아실도 말씀 잘 들리죠? 우리 애기들도 잘 있죠? 잘 뛰어놀고 있죠? 아픈 사람 없고요. 감사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이 톡으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성도님들과 주고받았던 그 문자의 내용이나 톡을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찾아서 그 톡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때 그 톡을 그 문자를 주고받았던 그 시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일에 집중해서 합당하게 권면해드리고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제 그 위로해드렸던 그 내용들을 다시 찾아보고 싶어서 한 번씩 찾아보게 되면 그때 그 순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이런 말씀으로 더 첨부해드렸으면 더 은혜롭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면 그때는 비록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확인하는 그 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저절로 그분을 위해서 손이 모아집니다. 저절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특성상 문자 하나 보낼 때, 톡 하나 보낼 때 정말 너무나 신중하게 살피고 또 살펴서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보고 싶은 내용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왜 나중에 살펴보는 지금 느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문자나 그 카톡이 숙성이 됐던 거예요. 제가 살펴보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숙성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김치 같은 거를 담을 때 바로 담으면 그 생김치잖아요. 생김치인데 그 생김치를 김치 냉장고나 또는 뭐 장독이나 어디에다 두더라도 한참 지나고 나면 숙성이 되잖아요. 숙성이 되면 생김치 때 느낄 수 없었던 그 김치 특유의 감칠맛과 오묘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자나 성도들과 주고받았던 문자나 이런 톡들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그 순간에 느끼지 못했던 숙성된 느낌이 저에게 들어오니 정말 그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으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해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그냥 이거 아는 말씀이 하고 넘어가는데 아는 말씀도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고 받는 은혜가 다르고 한참 뒤에 그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이 또 숙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숙성이라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숙성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성숙입니다. 지나고 보면 성숙해져 있는 말씀과 성숙해져 있는 문자 메시지들이 마음을 울리는 거죠. 마음을 울리고 진실로 기도하게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숙성이 돼가는 겁니다. 성숙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한 어떤 의미 있는 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꺼내보고 되새겨보고 그러면서 그때 받지 못했던 은혜를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그냥 흐트러 지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속상할 때 많이 있으시죠? 예, 속상할 때 많이 있으십니다. 기분 좋을 때가 많으세요? 속상할 때가 많으세요? 속상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속상하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만나야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속상함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희노애락, 애호욕을 느끼는 거죠. 이 감정들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들은 사소하다면 아주 사소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희노애락, 애호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것이고 엄청나게 큰 일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아주 작은 일 때문에 뭐 그러잖아요. 남편이 벗어놓은 양발이 있는데 그 양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거꾸로 뒤집혀 있다.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속상해서 부부싸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지켜볼 때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부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감정이란 게 얼마나 부실한 거예요.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속이 상한다는 거죠. 때로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감정이 들 때도 있고 누가 와서 툭 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감정을 느낄 때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이끄는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 속에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고 하루하루 삶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 때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놓은 성경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덕목들 너무너무나 중요한 덕목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 모든 덕목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더할 때 이 덕목들이 빛이 나고 이 덕목들이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데 앞에 6가지 덕목이 사랑을 더할 때 참으로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뭐가 없으면 소용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덕목 위에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희노애락 애호욕의 감정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서 해야 될 일들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요청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무능하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불성실하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어 가면서 그 일들에게 우리의 삶이 끌려다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는 사는데 그렇게 일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마음의 여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는 사는데 마음의 여백이 없어져요. 마음의 여백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능력 있다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해야 될 일들, 욕먹기 싫어서, 무능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해야 되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끌려다니다 보면 마음의 여백이 없어지고, 여백이 없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교우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인정받고 능력 있다는 얘기 듣고 무능하다는 얘기 듣기 싫고 불성실하다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일들은 잘 감당하지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은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일에 쫓겨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희노애락 애호욕의 감정을 느끼는데, 그 타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여러 군데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철학자가 타인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으로 결합해야 될 대상이라고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내가 온전히 서기 위하여 반드시 사랑으로 결합을 해야 될 대상이 타인이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사랑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사랑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온전해지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네.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에요. 우리의 가족들이 반드시 사랑으로 내가 가족들과 결합돼야만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우리 이웃들과 사랑으로 결합해야만 내가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사랑으로 결합해야 할 대상이 바로 타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멈춰져 있던 것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멈춰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 또한 타인이 어떤 존재인 걸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결합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멈춰져 있던 것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를 페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는 동화 다 아시죠?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 공주가 물레인가 거기 바늘에 손가락을 탁 찔려가지고 잠이 들잖아요. 그죠? 잠이 들어요. 근데 그 잠자는 그 공주의 잠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깨웁니까? 모르는 동화예요?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쭉 얘기해 드려야 되나? 아니죠. 그 잠을 왕자가 깨우잖아요. 왕자가 공주에게 가서 사랑의 입맞춤을 했을 때 공주의 잠이 깬 겁니다. 멈춰져 있던 것을 깨우는 것은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잠들어 있었던 것을 깨우는 것은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왕자의 사랑의 입맞춤이 공주의 잠을 깨운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선 간에 멈춰져 있는 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입맞춤이 잠자는 공주를 깨웠고 멈춰져 있던 시간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외부의 물리적인 압력이나 힘이 아니라, 어떤 엄청난 권력이 아니라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영원히 잠잘 수밖에 없었던 그 공주를 깨웠고, 어찌 보면 영원히 멈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 사랑이라는 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굉장히 많이 사랑하셔서 400년 이상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땅 그쪽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까? 사막이에요. 대부분 사람이 살기 부적합한 그 사막 땅이라고요. 비도 많이 안 오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억압과 압제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억압된 자유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자유의 땅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곳에는 더 이상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내가 무능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성실한 얘기 듣기 싫어서 일에 끌려다닐 만한 그런 일이 가나안 땅에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음식이 잘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있어서 노예 생활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무슨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었고 그냥 지배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할당량 채우는데 급급했었던 마음의 여백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이제 그런 곳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을 보고 마음의 여백을 갖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었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타인을 사랑으로 결합해야 될 존재라고 느끼며 살 수 있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타인을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반드시 결합해야 될 대상으로 인정하고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곡식이 잘 나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그 사람은 나와 반드시 결합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하고 살게 하시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도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해도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여러분들 삶 모든 곳에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고 무엇을 잘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아도 그것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온전치 않음을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이 나와 반드시 결합하여 사랑으로 결합하여 나와 함께할 때 그에게도 나에게도 온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며 덮으며 모든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